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한 명이죠. 이제 이스마엘은 내보냈으니까 이삭 한 명이지만 이 최종적인 완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육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씨라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를 통해 이삭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결국은 이 약속이 예수님 때에서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이삭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씨 하나를 통해서 매년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양식이 맨날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그 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 내가 죽어도 그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러면 끊이지 않게 그 계속해서 후손도 그 씨를 통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씨가 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이 딱 시작되는 첫 구절이 뭡니까? 외우고 계시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 혼자 한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는 외워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외워야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시작. 태초에 이러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신약이 문이 딱 열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제 펼쳐가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했지만 그 완성, 영적인 오고 오는 모든 씨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정확하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과 또 유대 민족들과 그 많은 씨 중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했는데 한 명, 예수님. 그를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씨를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완성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 축복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적인 명안이 열려야 됩니다. 막 환상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내가 만난 이 복음, 이 그리스도는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땅을 캐다가 만약에 우리 밭을 캐다가 큰 금덩이 막 제 머리맡한 걸 만약 하나 발견하면 놀라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바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씨는 바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그 믿음을 통해 결국 나중에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또한 이삭을 죽여도 살리는 그 부활의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놈이 이거 한번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이놈이 이거 어릴 때 아파가지고 입원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살아났어요. 이런 것처럼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런 믿음으로 시험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조상으로 누군가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높이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고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 번은 반드시 죽거든요, 인간은.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죽어야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았을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면 살리실 걸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를 살리고 죽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이처럼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한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수님 나시기 몇 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준비하려고 한참 오래전에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놓고 이삭을 준비시켜 놓고 순양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전부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미 이때 전 세계 또 전 세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예수님이 너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특별하고 자기만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자기만 택한 백성이고,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은 좀 짐승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 당시에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특별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도 이미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씨를 너를 통해 낳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이 초반부에서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과 또 자기를 살리실 그 씨가 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경멸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다른 이웃을 대하라 그랬는데 다른 이웃을 짐승 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주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뛰어납니다. 그 죽을 뻔하고 완전히 흩어져가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1948년에 다시 미국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그 중동의 이스라엘 땅의 거기를 독립국가로 만들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깃발에 보면 다윗의 벼를 다 그려놓고 그 다윗 왕국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아주 놀랍게도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융과 또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또 정치를 뒤에서 배경을 잡고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국가가 늘 미국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고 생존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자기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다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보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이 이 사실 구약의 내용을 늘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도 자기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또 여러분의 지각을 변화시키셔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이미 구약 때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민족에 상관없이 구원하신 것을 이미 그때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참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자다, 맨날 이런 설교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자는 짐승 보듯이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렀을 뿐이죠. 아직 믿지 않는 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심어 놓으셨죠. 나중에 그들도 복음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불러올 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계속 우리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 남의 교회 이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교회든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자 지역이 다르고 각자 분량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집, 집은 우리 집에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래야만 배타성을 가지게 되면은 복음이 확장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또 누군가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저 사람이 구원받겠나? 그런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늘 우리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버릇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도 또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신분은 아주 특별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신분이 우리가 쟁취한 신분이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할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특별해질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특별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물론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지금 복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 명예, 권세 이런 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졌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본으로 삼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있으면 갑니다. 서울 가는 기차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서울을 가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서울을 갑니다. 근데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서울 가기를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인생 이제 다 돼가는데 덜 됐다니까요. 다 된 줄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멀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고 불러가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과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말씀의 주인공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좌라나 우라나 치우치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